신약의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우리 한 절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아멘. 소신처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백성으로, 또 교회의 지체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복음과 말씀과 가정과 교회와 또 많은 특권과 또 저희가 해야 될 직무들이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시간과 또 재능과 물질 등을 복음 사역을 위해서 저희가 드리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저희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교회 개척이 이루어지며 사람들이 구원받으며 또 저희가 받기보다는 또 주기를 기뻐하는 성도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기에 그 그리스도인을 우리 청지기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그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이제 은혜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청지기라는 말씀이 나와요. 청지기라는 말씀. 근데 은혜에 대해서 종종, 사실 저도 몇 년 전까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를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 계기가 돼서 이제 은혜, 하나님 은혜가 구원과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큰 도전과 축복이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또 귀한 목사님 등에서 많이 배웠지만, 또 이렇게 그 훌륭하신 목사님 밑에서 배우다 보면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알게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깜빡 잊어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사역자로서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 한 30년, 40년 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걸 뭐 그래도 알잖아요. 근데 보면은 깜빡 잊어버리고 그냥 지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들으면 내가 알고 있지, 근데 내가 또 깜빡하고 그걸 실천하지 않고 있구나 하는 도전을 받게 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또 청지기가 무엇인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기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신약에서 신약 구약에서 최소한 270번, 276번 이상 구약과 신약에 거의 반반씩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이 우리 창세기 6장에 비로소 처음 나오게 되는데, 거기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이 무슨 뜻인지 또 잠시 보고, 또 청지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42절에 보면 청지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런즉 자기 주인으로부터 그의 집안 사람들을 넘겨받아 다스리며 제때에 그들에게 그들 몫의 양식을 나눠줄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누구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청지기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 신실함, 그리고 은혜, 그리고 지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실하십니까? 물론 신실한 분들은 그렇게 크게 대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효자들은 자기가 효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하구나. 또 신실한 성도들도 사실 이렇게 참 제가 신실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면서도 부족하구나. 사실 내가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거기 주저앉고 말게 되죠. 또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와 은혜. 특별히 우리가 독립침례교회, 성서침례교회 성도라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은혜롭지 못할 수가 있어요. 내가 옳기 때문에 나하고 다른 사람들, 혹은 내가 맞기 때문에 저 사람은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은혜로움이 더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맞긴 맞는데 지혜롭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맞는 말씀이라는 말씀이 성경에도 나오는데, 그래서 그것이 아무리 맞더라도 그 경우에 합당치 않으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청지기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청지기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소유자가 되십니다. 당연한 거지만 우리는 그것을 깜빡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오전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순례자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몇 가지들을 보여주셨어요. 예를 들면 너희는 어부다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어부입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를 내가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불순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도 주고 기도하고 사람들을 초청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 믿도록 우리 주위에는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또 그 외에도 뭐냐면 농부가 있어요. 너희 그리스도인 농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농부들은 부지런히 일하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인내를 가지고 추수할 때까지, 수확할 때까지 참 비를 기다리고 또 잡초를 뽑고 하는 그런 부지런한 농부의 모습. 그리고 성경 보시면 저와 여러분 구원받으셨다면 여기에 어부, 농부,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은 군사라고 그랬어요. 병사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리고 나를 부르신 그 총사령관 되시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선수라고 말씀하셨어요.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열심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싸우는 선수.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이 선수, 운동선수가 나오죠. 많은 사람들이 줄다름 치지만, 그러나 그 면류관, 왕관을 얻는 사람은 몇 사람입니까? 그 우승자 한 사람이에요. 물론 이게 뭐 금메달, 은메달 등이 있지만, 그래서 이게 법대로 경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게 어부요, 농부요, 군사요, 또한 선수다. 또 성경에 보면 너희는 내 제자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또 너희가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고린도 후서 여기에 5장에 보시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신문인지 모릅니다. 천국의 대사다.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화목케 하는 그런 대사다 하셨고, 또 너희는 복음의 증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요. 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약한 세상 사람들을 정죄하기보다는 중보하는, 저 사람이 구원받도록, 혹은 저 형제 자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중보하는 중보기도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순례자요, 또한 제사장이다. 너무 많죠 지금까지. 그래서 이런 직무들이 많이 있는데,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역시 중보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이 죄 많은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을 역시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저 가정을 도와주세요 하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종이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 보면 이 이상의 말씀이 있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청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청직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인도 아니고 종도 아닙니다. 우린 주인이 아니죠.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는 그냥 뭐 노예도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뭐 영어로는 반슬레이브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무조건 종은 아닙니다. 종으로 불러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그러나 종으로 비유할 때도 있지만, 또 성경에서는 우리를 이 청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인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 이 주인의 뜻을 잘 받들어서, 그 사람이 주인이니까, 모든 이 소유와 사업의 주인이니까 그분의 뜻을 받들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또 여기에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을 잘 동원해서 격려하고 뭐 위로하고 뭐 책망하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잘해서 주인의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 뭐냐면 청직입니다. 영어로는 매니저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어떤 청직입니까? 신실하고 은혜스럽고 그 다음에 지혜로운 청지기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역시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게 소유권이 없어요. 나는 사용권만 가지고 주인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죠. 성경에 많은 예를 보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참된 주인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관리자요 청직이라 말씀하죠. 예를 들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말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또 성경에 보시면은 여기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그 총무인 그리고 청직이었던 이 요셉에게 전권을 다 맡겼습니다. 그래서 딱 한 사람을 남겨놨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었습니까? 네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해라.
그리고 이러한 것을 내가 기대한다고 그러면 딱 한 사람을 예로 남겨놨는데 그 사람 누굽니까? 그 사람의 아내가 되겠죠. 이거 왜냐하면 그 사람 아내는 누구 거예요? 당시 표현을 한다면 그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 사람 절대로 건너면 큰일 나죠. 그건 왜? 오해를 받아가지고 모함을 받아서 나중에 감옥에 가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그러나 너희 마음대로 해라. 에덴 동산을 가꾸고 지키고 그리고 여기는 모든 실과를 네 마음대로 먹고 이 땅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을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건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성경 보시면 장자가 출애굽 13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처음 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게 되면 어떻게 하면 대속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 죽여야 되니까.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더 나가서 이 땅도 레위기 25장 23절에 땅은 영원히 팔 수 없나니 땅은 내 것이니라. 누구 것이라고요? 여러분이 아마 집이나 땅을 소유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땅을 여러분이 만드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도 보면은 여기 싱가포르 같은 나라 가면은 이 성서 침략의 독립 침략 뭐 다른 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땅을 살 수가 없어요. 건물은 살 수 있지만 그러니까 임차를 내는 겁니다. 50년, 100년. 이 50년이라는 개념이 어디서 나왔냐면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성경 여러분 아시죠? 땅은 영원히 팔 수 없다. 다만 이 성 안에 있는 그런 집이라든 땅은 사고 팔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 밖에 있는 땅은 팔 수가 없습니다. 판다는 게 뭐냐면 임대를 해주는 거예요. 원래 그 어느 가문의 땅이다 그러면은 50년이 지나면 어떻게 하면 희년이 올 때마다 그것이 누구에게 돌아가요?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리스라고 말하고 임차가 되는 것이죠. 지금 희년이 3년 남았는데 그 땅값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3년 지나면 그게 원래 누구 땅이 됩니까? 원래 주인께 되는 겁니다. 그리고 땅이라는 것 자체도 이 하늘과 땅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땅을 살려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 93%는 다 국유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그거는 건들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공산주의도 바로 그런 거죠. 공산주의는 이 땅의 주인은 누굽니까? 개인 소유 개념이 없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렇게 빌려주는 것이죠. 어쨌든 여기에 보면 땅은 영원히 팔 수 없나니 땅은 내 것이니라. 그래서 애당초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것이었고 장자도 아들도 마찬가지고 땅. 그 다음에 레위기 3장 16절에 모든 기름은 주의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먹지 말라. 기름 많이 드시면 이게 혈관에 여러 가지 이제 혈관 질환이 생기고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시고 기름도 먹지 말라. 기름은 주의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무엇이 전적으로 봉헌이 된 것은 내 것이다 하고 레위기 27장 8절 28절에 말씀하시고 또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복수하는 것이 누구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것이다. 복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복수는 하나님께서 마치 선악과 천은 이거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위험한 거죠. 잘못된 거죠. 감히. 그래서 이 복수는 내 것이다. 전쟁도 하나님께 속했다고 사무엘상 17장 41절에 재판도 하나님께 속했다고 그랬어요. 사람을 세워서 하긴 하지만 그 최종적인 판결은 하나님이 하시고 이 모든 선악과의 일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복수, 전쟁, 재판 그다음 처음 것 레위기 27장 26절에 모든 짐승의 첫 새끼는 주의 것이니라. 또 성경 보시면 레위기 17장 30절에 이스라엘과 관련돼서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하셨어요. 땅의 씨나 나무 열매의 11조는 주의 것이니 소떼나 이 곡식이나 채소나 과일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소떼나 양떼, 염소의 11조도 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래서 그 11조는 좋은 거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 11조는 이 가축의 11조는 번호를 매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번째는 그것이 뭐 건강한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무조건 속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또한 11조는 주의 것이다, 내 것이다 그렇게 주께 거룩한 것이 되리니. 자, 이것이 이제 일부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건강, 여러 가지 기회들, 직업, 학식, 재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의 모든 것 다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숨쉬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너를 데려가야겠다 하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지난주에 여기 5월 4일날 5일에 여기 나오면서요, 우리 이제 김현옥 목사님 저를 도와주셨어요. 또 김현옥 목사님이 이제 그 랭캐스터에 한인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어디 가시면 제가 이제 차편을 드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중국을 거쳐서 왔어요. 그래서 잘 도착했습니다 하고 이제 인사 메시지를 보내는데, 그분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국에서 이제 그 김현옥 목사님 부모님 그리고 외숙모님이 이렇게 사촌하고 방문을 하셨는데요, 그날 돌아가신 거예요. 그 외숙부가 한국에 혼자 계시고 그 부인하고 이제 따님은 랭캐스터를 방문 한 2달 정도 이렇게 하는데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제가 비행기 타고 올 동안 돌아가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방금 갑자기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그 부모님하고 그 외숙모 가족이 급그 귀국을 하신 겁니다. 너무 놀랐어요. 얼마나 어려우시겠어요. 근데 또 그 다음날 새벽에 갑자기 4시에 전화가 왔는데 안 받았어요. 아무래도 이게 뭐 일불 등에 누가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뭘 하셨다고 생각했는데, 들어보니까 다른 성도 한 분이 심장마비로 똑같이 돌아가신 거예요. 아까 그분은 59세인데 이렇게 돌아가시고, 그리고 72세 되신 그 홍 형제님이란 분은 그 교회 와서 복음 듣고 구원받고 침례받고 토요일마다 나가서 함께 전도하시고 축구 전도하시고 찬양대 하시고 늘 가깝게 인정도 많으신 분인데 갑자기 금요일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장례가 있다고 이렇게 하는데요, 화요일쯤에. 어쨌든 우리 생명을 누가 장담하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 힘드시고 또 물론 그 이제 배우자 되시는 분들이 제일 힘드시지만 가족분들이 이런 일을 겪게 됩니다. 두 분이 가까운 분들이 이렇게 심장마비로 떠나신 걸 보고 참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 이렇게 교회도 나오시고 여러분 일하러 가시고 자녀들과 함께 일하시고 아이들 공부 가르치시고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역대상 29장 11절 이하에 보시면 광대심과 권능과 영광과 그리고 승리와 위엄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날마다 살아가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일 아침 내가 일어나겠지. 내가 일하러 가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공부할 수 있는 것, 또 여기 보니까 일할 수 있는 것,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 하든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올스탑 하시면은 어쩔 수 없이 다 놓고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그 돌아가신 72세 되신 분이 그냥 가끔 그러셨어요. 내게 있는 목사님, 내게 있는 건 시간밖에 없습니다. 절 불러주세요. 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로 끝나신 겁니다. 물론 구원 받으신 분이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나는 청직이요, 내게는 모든 것, 이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것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요 그러므로 너희 영과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내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 걸 안다. 두 번째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에베소서 어느 분이 아까 암송도 하셨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구원받으셨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뭡니까? 은혜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한 것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대신 예수님을 죽게 하시고 피 흘리게 하셔서 이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게 하시고 대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거룩하심과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옥 가야 마땅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선물이고 은혜라고 하셨어요. 영어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I don't deserve.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뜻이죠.
종종 보면은 내가 남편인데 당신 나를 무시할 수, 이렇게 좀 마음 섭섭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아내분들은 또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지금까지 살았는데 당신이 나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가 무슨 대접을 받을 만한 그것이 진정 있는가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감사가 나오고 만족이 있게 됩니다. 내가 뭔가 받아야 되는데 왜 안 해주느냐? 뭐 가족끼리도 그렇고, 가족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와서도 그렇고, 또 밖에 나가서 우리가 직장 생활, 사회 생활 때도 마찬가지. 자칫 잘못하면 내가 실족하게 되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반문하게 되고 불평에 빠지게 되고 실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습니다. 내가 일하고 있습니다. 내가 좀 불편한 게 있어도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무서운 핍박을 받았어요. 환난을 당했습니다.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나 된 것은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어요. 구원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구원받은 이유에, 아니 구원 전에도 구원받으려면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죽어버렸다. 그러면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부모를 만났든지 어떤 과거를 가졌든 간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 그럼 구원도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지만 그 전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도 그렇고 구원받은 것도 그렇고 구원받은 후에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모두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기에 구원의 은혜와 더불어서 베드로서 3장 17절에 보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 안에서 자라가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구원의 십자가만 은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깊이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시켰을 뿐 아니라 아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셨고, 또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구원받았으니까 나 천국 가니까 뭐 아무개도 살아야 된다, 그런 가르침이 소위 뭐 도덕 폐기론이라고 보통 말하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디도서에 보시면 여기 11장에 잘하는 말씀이죠. 구원을 가져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구원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로 끝나고 그 다음은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잘 들어보십시오. 12절에 우리를 가르치시되, 그 은혜가 우리를 가르치시고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공로로 은혜로 구원받으셨다면 그 은혜는 이 세상, 악한 세상을 버리고 이 세상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귀한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면서 아무렇게 사는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또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시느니라. 더 나아가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은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칠 뿐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는 능력이 또한 성경에서 은혜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은혜에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사모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누구에게 은혜를 더하신다고 그랬습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 벌써 은혜로 구원 받았는데, 예, 맞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해보세요. 능력. 참 새로운 그런 뜻이죠. 성경에 있지만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도 13절에도 15절에도 은혜란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나도 거룩해지는 은혜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받은 것, 그것도 은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삶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능력이 은혜라고 말씀하셨고, 이 모든 은혜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에 보시면은 아까도 드린 말씀 5장 5절에 너희 젊은 사람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너희가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리고 10절에 가시면 그러나 잘 들어보십시오. 모든 은혜 하나님, 구원받기 전에, 구원받은 당시, 받을 당시, 그리고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호의, 아무 자격이 없지만 주시는 그 호의를, 그 능력을 은혜라고 그러는데, 그 은혜를 누가 가지고 계시냐면 여기에 10절에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사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 분께서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은 뒤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정착시키시리니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을 뿐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 능력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강건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서 승리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잖아요. 우리 고린도서 12장 9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무슨 핍박과 고난과 말할 수 없는 환난을 겪었지만, 그리고 사도 바울 삶 속에 하나님 이 가시를 좀 제거해 주십시오 3번이나 간구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것은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로서 내 삶의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그 문제를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약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자랑한다고 하셨고, 약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그 강력한 능력을 그가 구하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구원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내 삶 속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또 나타난 특별한 경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서 특별히 이 은혜, 드림의 은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참 놀랐습니다. 이 말씀을 접하면서 우리 고린도 후서 8장 9장에 보시면 은혜란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 어느 장보다도 은혜란 말씀이 제일 많이 나오는 책이요 장입니다. 특별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빨리 고린도 후서 8장. 구원의 은혜, 성장의 은혜, 또 성결하게 되는 은혜,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종종 이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8장 1절에 보시면 또한 형제들아 마케도냐의 교회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뭡니까? 은혜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너희들에게 알리노니. 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맛보셨습니까? 구원이죠. 그 다음에 성장,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안에서,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또한 다른 의미의 은혜를 말씀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8장과 9장 얘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일종의 성금이라 볼 수가 있어요. 혹은 헌금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헌금이라고 우리가 넓게 본다면은 이
이 일을 보고 은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절뿐만 아니라 4절에서도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아 이렇게 하셨죠. 받아줄 것과 또 성도들을 섬기는 교제에 이렇게 이 선물이란 말이 번역이 그러니까 은혜란 말이 카리스란 말인데요. 은혜란 말이 은혜라고도 번역이 되었고 어떨 때는 선물이라고도 번역되고 어떨 때는 감사로도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 말 자체는 원래는 똑같습니다. 4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줄 것과 이렇게도 번역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6절에 그렇게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디도에게 요청하여 그가 이미 시작하였은즉 같은 은혜를 또한 너희 안에서 끝낼 것을 구하느니라. 그래서 또 세 번째 은혜라는 말씀이 나오고 7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모든 일 곧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열심과 우리를 사랑하는 일에 풍성한 것 같이 그 다음에 보면 이 은혜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여기에 그 사도 바울께서 물질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헌금이란 말을 피하시면서 은혜라고 이렇게 여러 번 표현을 하셨습니다. 9절에서도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이렇게 하셨고 19절에서도 보면 그런 또 이렇게 또 그것뿐 아니라 교회들로부터 선정되어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여행하는 자니라. 이 은혜를 우리가 집행하는 것은 하시면서 계속 성경에서 이게 고린도 후서 8장과 9장처럼 은혜란 말씀을 발견하신 것이 없습니다. 적어도 10번 이상 9장에 가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9장에 이게 8절, 그 다음에 14절, 15절 그래서 적어도 10번 이상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뭐냐면은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자신을 드리고 또 그 다음에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또 재물을 드리는데 기쁨으로 드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솔직한 얘기예요. 우리 이미 잘 배우고 또 가르침을 받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가 십자가의 이 복음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를 청지기로 삼으시고 그런 시간과 또 이게 재능과 또 물질을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 바로 은혜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목사님께서 뭐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뭐 강요해서 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체험하게 됐을 때 이러한 은혜의 드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십니까? 또 성장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감히 닮아갈 수 있는 그 대열에 참여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구원받은 거 감사해서 그것이 시간이 됐든 물질이 됐든 재능이 됐든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고로는 뭐 물질은 물질이지 혹은 뭐 재능은 재능이지 그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드린 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은혜 이미 구원의 은혜와 그 많은 은혜에 감사해서 응답하는 헌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참 재밌어요. time 그 다음에 뭡니까? talent 그 다음에 treasure 우리말로 번역하면 시간과 그 다음에 재능과 재물이 될 수 있죠. 이미 여러분이 잘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주 안에서 또 얼마든지 더 풍성히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 하일즈 앤더슨 나오신 우리 부목사님이 계시지만 그 앤더슨 박사는 이 건축 자재를 이 사업을 하셔서 크게 성공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크게 하려면 제조뿐만 아니라 여러 서비스업도 있지만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신 분이죠. 그래서 큰 재벌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자신의 그 헌금을 드릴 뿐 아니라 자기가 속한 교회에 11조를 드리고 11조를 드렸을 뿐 아니라 10분의 5를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10분의 5만 드립니까? 왜냐하면 10분의 4는 세금으로 내야 돼요. 돈이 많기 때문에. 세금으로 다 가지고 10분의 40%는 국가에서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분은 10분의 5를 복음 사역을 위해서 신학교를 4곳을 세웠습니다. 하일제슨뿐만 아니라 커먼월스 칼리지 등등 4개를 세웠고 또 그리고 지금도 보면 멕시코 같은 데 200명을 고용해서 8시간 계속 전도하게 해요. 그 사람도 잘 받아들이거든요. 필리핀 같은 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 그의 평생에 드린 것이 얼마였냐면 4천만 불을 드렸어요. 4천만 불을. 그 자기는 뭐로 살았냐? 10분의 1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의 10분의 1이 1년에 10만 불만 돼도 괜찮잖아요. 100만 불 벌어서 50만 불은 교회 헌금해서 복음 사역을 해서 드리고 40만 불은 세금 내고. 예. 여러분 그냥 뭐 1000불 1년에 1000불 벌지는 않죠. 1년에 10,000불 벌어서 뭐 11조 드리고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양해 보시지 않으니. 그러나 가능하시다면은 100만 불 버셔서 10만 불로만 사시기 바랍니다. 10만 불만도 괜찮죠. 또 다른 분이 한 분 계세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응답하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음을 소개해드린 것에 불과합니다. 저희 신학교의 그 학생들이 90%가 일을 합니다. 20시간, 뭐 30시간, 40시간 일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매주 토요일마다 전도를 가는데 이제 유대인 전도를 나갑니다. 뭐 대도시에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토요일마다 8시간을 하는데 2시간은 가는 시간, 4시간은 전도하고 축구 이렇게 유대인 동네 가서요. 또 2시간은 오고 이렇게 해서 8시간 하는데 그럼 얼마를 주냐면 거의 10만 원을 줘요. 96불을. 그럼 매주마다 하잖아요. 그 여름에는 12주 동안 해요. 또 어떤 학생들은 이스라엘도 갈 수가 있습니다. 가서 거기 가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명 정도가 학기 중에 일하고 방학 때는 한 130명 정도가 거기 가서 뭐 캠프도 가고 뭐 선교도 가고 하지만은 유대인 그걸 누가 후원하냐면은 유대인이 해요. 구원받은 비즈니스맨인데 25만 불 이상을 매해마다 그렇게 학생들이 신학생들이니까 더군다나 그 학생들 장학금도 주는 셈이고 그래서 8시간만이 아니라 주중에도 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신학교 못 간다는 불가능합니다. 얼마든지 보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기 아르바이트 20시간씩 일하고 또 방학 때 40시간씩 매주마다 일하면은 12,000불 충분히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제가 또 이번에 알아보니까는 그 노스캐롤라이나 어떤 교회를 통해서 같이 하는데 거기서는 이번에 이제 40명 그쪽에서는 40명만 가는데 그것을 후원하는 사람은 뭐냐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에요. 유대인인데 뭐 하나님 믿지 않고 뭐냐 이 사람은 이스라엘 나라를 자기네 나라를 소개해 주겠다 해가지고 무조건 500불만 내면은 한 3,000불 해당하는 그를 그냥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저희 학교에서 4명이 이번에 지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좀 뭐랄까 친선을 하기 위해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시든 아주 많은 페이를 받지 못하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쁨으로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에 감사하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신다면 그것이 무엇이 됐든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래서 좀 더 나아가서 어떤 분들은 기도하시고 내 당대 되지 않으면 내 자녀들이라도 해서 내 자녀들이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복음 사역을 위해서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으시겠어요?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적은 것도 받으시고 큰 것도 받으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신학생들도 돕고 자기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아까 어떤 분이 암송하셨잖아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채플 목사님을 복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유대인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독지가 나와서 그런 사역을 후원을 하고 그 사람들 기쁨으로 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업에 복을 주시도록 아마 그 바이오 관련된 이런 사업인데요. 그런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뭐라고 부르십니까? 어떤 의무도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8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뭐라고 하셨어요? 다 같이 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앞으로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고 나는 단지 사용권만 가져서 내가 청지기로서 살고 이제 주님 만날 때 그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주님께서 내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내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주셨습니다.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직업을 주셨습니다. 사업을 주셨습니다. 대한민국까지 자유로운 나라에서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건강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계산할 날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